근데 교회 안에 목사들이 소명을 안 물어요. 하나님, 물으면 떠난다니까요. 물으면 모르거든요. 우리 없거든요. 자꾸 물으니까 짜증나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난 진짜 편하게 믿고 싶은데, 목사님은 계속 충성하자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충성합시다. 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칩시다. 돈 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돈독이 들었네. 11조만 내면 됐지. 하나님 11조 내고 끝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다 내라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 다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돈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 것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11조일 뿐이고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소명자라고 그러고, 소명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직분은.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부름받은, 내가 아이들을 일하기 위한 교사에 대한 사명이 있느냐, 내가 섬김에 대한 사명이 있느냐, 내가 교회 뭐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찬양대로서의 나의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죠. 하다가 힘들면 떠나고 안 해버리고.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17절 우리 하반절 볼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자유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열두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불렀다라는 명확한 다메섹에서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됐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나는 뭐라고요? 사명자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에게 찬양 하나 가르치는 일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 집사야? 저희 아이에게 찬송가를 잘 가르쳐줘?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찬양을 대충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 하시는데 주께서 너 나한테 이제 아름답게 찬양을 해라. 그리고 찬양대 앉아서 그거 해라. 근데 대충 파트 연습 한번 하고 일주일 동안 악보 한 번도 안 보고 그러고 설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휘자가 안 시켜도요, 사명자는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나한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노래하는 거를.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악보 찾아서 외우고, 막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 노래 들어보고, 화음 들어보고, 어떻게 할까 가사 외우고. 사명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근데 내가 찬양에 대한 사명이 없는 자는요, 파트 연습합시다 그러면, 파트 연습 귀찮은데. 빨리 합시다. 빨리 한 번만. 사실은 음감이 정확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때우기만 하면 되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에 목숨 걸고 불렀다라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대충이에요. 사명자는 그래서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림에 있을 때요, 서림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서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지휘자를 전공을 안 하는 사람이 지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전공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데 지휘한 거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예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 7시에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가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6시까지 와야 되는 교회를. 그러면 한국에서 새벽 6시면 겨울에 깜깜합니다. 7시에도 해가 안 뜨니까. 8시에도 해가 잘 안 뜨잖아요. 거의 넘어야 해가 뜨는 게. 근데 6시에 와가지고 한겨울에 와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찬양대 지휘자는 헌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일부 예배 찬양대는. 새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새가족 부원들이 7시 예배잖아요. 새가족부가 몇 시부터 나와 있을까요? 6시 반부터는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겨울인데 창문을 다 열고 옷을 교회 대문을 다 열고 옷을 두꺼운 걸 못 입잖아요. 새가족부는 얇은 요런 마이 같은 거 하나 입고 통일된 유니폼 입고 그 앞에 달달달달 떨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6시 반이면 다 나와요. 근데요, 일부 찬양대 지휘자, 지휘자들이요, 11시 예배를 목적으로 듭니다. 항상. 전공자들은. 7시 예배는 다 피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한두 번이죠. 겨우내. 그리고 부흥회나 이렇게 40일 기도회 하잖아요. 찬양대가 매일 나와서 섭니다. 그거 아시죠? 찬양대가 매일 아침마다 찬양대 나와서 합니다. 40일 하면 40일 내에 서요. 물론 돌아가면서 쓰지만. 세개 찬양대가 거의 돌아가면서 쓰지만 찬양대 3, 4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씁니다. 청년까지 싼 5개 찬양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서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찬양대 한다 그러면 일주일치를 해버려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 찬양대 지휘자는 헌신도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일부는 많이 설라고 할까요? 조금 설라고 할까요? 일부는 힘들거든요. 다 교인들은 11시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11시가 제일 많이 오니까 얼굴을 내비쳐야 나중에 투표할 때 내가 장로가 되거든요. 일부는 잘 안 서요, 사람들이. 찬양대도요, 순번이 있어요. 앞줄이 대박입니다, 앞줄. 두 번째부터는 벌써 떨어져요. 그러니까 키도 큰데 앞줄로. 일부 헌신자가 그래서 전공자가 안 하고 집사님 한 분이 하시게 됐어요. 충성도가요 얼마나 높은지 이분이 하고 나니까 일부 찬양대 소리가 달라지는데 부흥해요. 일부 찬양대가 막 부흥해요. 전화해가지고 일부에 합시다. 2부 3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합시다. 일부에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부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막 해가지고 얼마나 끌어들이는지 일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일부가 막. 그리고 이분은 악보를 자기가 인터넷에 띄워가지고요. NWC라는 악보가 있는데 파트별로 자기가 매주 악보를 그려서 올려요. 노래의 파트를 자기가. 이분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바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적이에요. 자기가 악보를 딱 그려갖고 띄워요. 파트별 악보. 누르기만 하면 파트 음이 나오도록.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연습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연습하고.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트 연습이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계속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리면 자료실 들어가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보를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목사에게 사랑받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돈이 나와요? 죄송한데 지휘자 사례비 없어요. 한국 지휘자 사례비 주는 데 많지 않죠? 물론 서울에는 큰 데들은 주지만. 왜 그럴까요? 왜요? 사명자니까. 하나님 나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놀고 먹으면 살 수 있냐 이거죠. 수요 예배 와갖고 끝나고 어떻게 연습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차라리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지. 근데 그분은 기어이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찬양대 대원들이 6시 반에 모입시다. 제발. 6시에 나와라. 6시. 사명자 아시겠습니까? 그 사명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가 지금
막 떠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네가 이 지역에 전도할 때마다 1인당 2당 내가 얼마씩 주겠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한 명 전도당 얼마? 요즘에 한국 교회 그런 거 있죠. 전도할 때 차를 겁니다. 차를 경품으로. 그 1등한 사람에게 차를 줍니다. 이렇게 전도. 웃깁니다. 아주 코미디도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코미디 봐가지고 재미없으면 교회를 잘 보면 굉장히 인생이 삶이 즐거워져요. 재미없으시면 교회를 깊이 보시면 많은 교회들마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주 활력이 넘쳐요. 대한민국에서는 딱 2군데 그렇게 웃겨요. 정치인들하고 교회. 웃깁니다. 아주. 교회 안에 사명자가 없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왜 주의를 하며, 그런 얘기하면 다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사명자가 없어요. 사명자가. 열심을 내라 그러면 돈을 좀 더 주시던가. 뭐 이렇게 나와요. 할 얘기가 없죠. 물론 우리 직원들끼리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만 열심을 더 내라 그러면은 거꾸로 하죠. 목사님이 우리 이해도 못하고. 알아요, 힘드신 거.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정상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한국에도 큰 교회는요. 근데 한국 큰 교회는 사실은 다른 자기가 하기 싫어도 사역자 찾기가 쉽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디나 그렇지 못하죠. 그럼 보세요.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더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많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많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으실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가 큰 교회는 내가 빠져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작은 교회는 내가 빠지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을 안 내요. 오히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빠져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대충 할 것 같은데 정반대라고요. 내 자리를 뺏길까봐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대충 못해요. 대충 했다가는 언제 밀릴지 모르거든요. 작은 교회는요. 대충 해도 괜찮아요. 내가 대충 해도 아무도 내 자리를 뺏을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하는 지휘자나 큰 교회에서 교사하는 분들이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작은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큰 교회는요. 주방 담당 권사가 대부분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근데 1년, 2년을 풀로 일하거든요. 자기가 장 다 봐와가지고 안 받아요. 제가 지금도 통화하는 친한 권사님들 계시는데 거의 이분들은 그 지역은 여자들이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어떻게 주방을 봐요? 큰 교회, 수천 명 교회 주방을 보려면 일주일치 자기가 미리 목요일이면 벌써 장을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거의 집사님 몇 명들하고 이거를 그 요리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대요. 그래야 주일날 밥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주방을 담당을 시켜버려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도. 왜요? 여차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밀려나거든요. 대기가 뒤에 대기할 사람 쫙 있어요. 이상하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목숨 걸고. 왜냐하면 내가 여차 여기서 흔들렸다가는 그냥 밀려나거든요. 권사고 뭐고 한순간에 사라진다.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 새로 직장도 바뀌었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 붙들죠. 아이고 왜 그래 왜. 죄송한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소명이 없고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이 소명과 사명을, 물론 그들과 소명과 사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밀릴까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뭐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 바울은 자기에게 철저히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사명이 있다고. 나는 사명이 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는 받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내가 몇 번의 파산을 당하고, 나는 한다는 거죠. 나는 한다. 말리지 마라. 말리면 큰일 난다. 나 이거 말리면 너 지금 하나님 일을 막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이런 분위기거든요. 바울에게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명 받으셨어요? 나 이거 하는데 건들지 마라. 이거 나 하나님 앞에 받은 거다. 충성과 목숨 걸고 하세요? 사명자가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뭐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해요? 분명히 자기는 자유자예요. 근데 스스로 종되겠다.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특징은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일하는 게. 자기 시간 빼고 돈 바치고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찬양대, 교사, 차량봉사, 교회봉사, 복음전도 안 해도 돼요. 누가 뭐 하라고 합니까? 근데 스스로 한단 말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 되겠다 그런 거예요. 참 사명자는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남이 시켜서 하지 않죠.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요. 사명자는요, 목이 곧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이렇게 직분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직분을 지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직분을.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명자는 정반대죠. 낮아져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낮아졌대요. 그 사람처럼 낮아지고. 나는 원래 더 거룩한 척 살 수도 있는데 낮아졌대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약한 자들처럼 자기의 모습을 낮췄다고요. 왜요? 사명자는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있을 때 굉장히 멋있죠. 근데 아이들하고 있을 때 한국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진짜 아이처럼 그랬죠? 맞죠? 뭐 이래요. 교수신데, 대학 교수신데 왔죠요? 왜 그럴까요? 왔어.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너네 왔니? 이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명자는 기본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이 곧아집니다. 그러니까 직분, 사명의식이 사라진 직분자는 대부분 목이 곧아져요. 바울은 그래서 사명자의 특징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낮췄더니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돌아왔다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새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처럼.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낮아져야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명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요. 사명자는 절제합니다. 사명자의 특징이요, 집중과 절제인데요. 사명자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야 돼요. 왜요? 그 일에만, 사명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를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서요, 집중과 절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볼까요?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관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스스로 절제한대요.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한대요. 먹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대회 나가서 승리하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자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명자는 뭐예요? 집중,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고 그 일에 방해되는 건 거의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떤 파티 연습을 해야 돼요. 찬양대 파티 연습해야 돼요. 근데 뭐가 제일 보고 싶냐면 지금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봐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사명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저것만 보고 저것만 보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사명 받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요, 아직 사명의식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명을 못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명이 있고 사명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니까 교인들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신자들이라고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내가 니네 뱉어버리겠다. 내가 니네 나가버리겠다. 결국에 불신자처럼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명 못 잡으시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어요?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거예요. 그냥 돈, 시간만, 물질 이거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몇 년 안 남았다고요? 괜찮아요. 갈렙이 몇 살에 말해요?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명과 확신을 깨닫는 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4절 보시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주님 주실 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춰졌다는 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멈출 수 없어요. 뜨거우면 뭐예요? 엔진의 열이 막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의 열이 가동하고 뜨거운 사람은 멈추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게 멈춰졌다는 건 뭐예요?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막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요? 이렇게 될 때, 미지근해질 때 멈춰요. 여러분의 엔진이.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나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나이에 불렀다는 거는 이 나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려고 하면 부른 거니까 괜찮아요. 20대 때 불렀으면 그때부터 쓰려고 부르신 거고요. 지금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갈렙은 갈렙대로 썼죠. 젊은이는 젊은대로 쓰고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살면 미지근한 거고요. 살면 뜨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복, 놀라운 복, 이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복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